네, 반갑습니다. 이정주 선교사고요. 또 제 아내 마유진 선교사와 지금 함께 와 있습니다. 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라고 고백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그런 감동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예배하실 때 마음 다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저희 부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사진 준비됐습니까? 예,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현재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네, 목사와 승무원이 만나서 역사를 이뤄냈죠. 네, 아내는 승무원이었고 그 사막같이 그 메마른 땅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2021년도 8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우리가 같이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제 아내는 직장 잘 다니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해 버렸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2022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네, 딱 정확히 3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선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정말 용기 없는 사람도 겁이 많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파워웨이브 청소년들에게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삶을 드릴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사실 멋모르고 일어난, 친구 따라 일어난 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멋모르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에, 파워웨이브 학생들 마음에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에 맺어질 거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기에 멋모르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찍이 부르셨습니다. 잠깐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사경회가 있었고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서 내가 친구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평양 전역에 임했던 부흥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은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들마다 놀랍게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꾸준히 교회는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 어게인 1907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의 정점으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라는 큰 집회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동일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이던 저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이 한국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후에 부흥이 왔을까요? 네. 그 당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2007년 이 한국 교계와 선교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순교 사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선교팀이 피랍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두 분이 순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계와 선교계가 큰 지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흥을 구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더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부흥을 구했는데 오히려 왜 한국교회가 더 위축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원하는 부흥은 너희가 구하는 부흥과 다르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샘물교회 팀들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민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은 한국교회가 열방을 섬기고 선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요,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하시려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언젠가 나는 선교사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때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레바논이라는 나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사실 레바논에 가기 전에 이 레바논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됐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그 소식들을 들으며 제 마음이 동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결국 저희를 레바논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레바논으로 가게 된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그것은 난민들 때문입니다. 레바논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해온 난민들도 있고요. 근래에는 내전을 피해서 시리아에서 이주해온 그런 난민들도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그중 다수가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 베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베카는 시리아 국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베카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이 있어요. 아주 완만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하나만 넘으면 시리아입니다.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이 산을 넘어서 국경과 가까운 곳에
텐트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NGO 단체들도 이 난민들을 여러모로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난민 선교는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사실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이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역할이죠. 그러나 이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선교 역사상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그런 난제입니다. 아직 무슬림 선교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에서요, 이 아랍 무슬림 지역 선교를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왔지만 이 무슬림 선교는 거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무슬림 선교에 대한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무슬림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아무리 무슬림 선교가 어렵다고 해도 그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친히 그 무슬림들을 이끄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께서 선교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교사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이런 마음들,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잘 사는 종교가 아니죠. 잘 죽어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제가 살려고 레바논에 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선교사들도요, 현장에 서 있다 보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잘 살 궁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까? 반대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내가 잘 죽을까? 이런 궁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현장에 들어갔지만 정작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나를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가 이렇게 사랑이 없다니 막 이러면서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가장 괴롭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 십자가밖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묵상하고 있던 중에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 받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고, 저는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친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난민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고 레바논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지금 보안상 좀 얼굴을 가렸는데요. 이분들은 그 시리아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내전을 피해서 이 레바논으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쿠르드족은 온누리교회의 입양 종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쿠르드족은요, 나라가 없습니다. 쿠르드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살았던 원주민들로서 이 성경의 메대 족속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쿠르드족은 지금의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쿠르드족 전체 인구는 약 3,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이는 중동 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입니다. 인구를 가진 종족입니다. 엄청 큰 종족이죠. 현재는 이라크 북서부에 쿠르디스탄이라는 이런 자치 지역이 존재하며 국가 건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슬픔,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분들은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이방인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이 어떤 울분이 쿠르드족 안에 있습니다. 레바논에도 이러한 쿠르드족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시리아에서 내전을 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들 중 몇 가정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극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면 알게 됩니다. 너무 놀랍고 정말 기구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레바논으로 넘어와서 또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쿠르드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들 어떤 사람들이죠? 무슬림들은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무슬림이 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 무슬림이 되었고, 가족, 친지, 친구 모두가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슬람교는요, 곧 종교가 법이고요, 종교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평생 무슬림으로 살다가 무슬림으로 죽을 운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슬림들이 개종을 한다, 이러한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앙을 저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그런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종은 곧 사회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에게, 친구에게 모두 버림을 당합니다. 평생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명예살인까지도 허용되는 것이 바로 무슬림 법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쿠르드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생 무슬림으로 살다 죽을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개종한 것입니다. 이들은 개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문맹이었던 사람들, 쿠르드어는요, 쿠르만지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쿠르드 사람들은요. 그러나 문맹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이나 쿠르드는 거의 다 구어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 없습니다. 아랍어는 알파벳이 있지만 쿠르드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근데 아랍어는 알파벳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좀 할 줄 알아도 쿠르드 사람들이 아랍어 알파벳을 모릅니다. 그래서 문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쿠르드 사람들이 아랍어 성경을 읽다가 아랍어 알파벳을, 아랍어 글자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언어가 깨우쳐지는 겁니다. 저도 아랍어를 공부해 봤는데요. 아랍어가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쉽게 이 글자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으니까 글자만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해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쿠르드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파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꾸란, 이슬람 경전인 꾸란과 성경을 비교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시대마다 편집된 이 꾸란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구나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 쿠르드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레바논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의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세련되지 않습니다. 그저 찬양 시간에 블루투스 그 스피커 아시죠? 그걸로 한 4-5곡 정도 이제 쿠르드어로 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막 외워요. 막 글자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이들은 정말 찬양과 말씀을 사모합니다. 찬양 이후에 또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학식 있는 어떤 그런 토론도 아니고요, 탁월한 강해 설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곧바로 삶에 적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볼 때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저분들이 나를 오히려 선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볼 때 제가 더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쿠르드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내전이 일어나서 총에 수십 발을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 있을 때 이분들을 보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제가 이분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으로 오십시오. 레바논으로 오시면 그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침륜에 빠진 내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쿠르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 전체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이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은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아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만 언급하고 있지만요, 넓게는 중동 무슬림 지역 전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이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중동 지역의 일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중동 아랍 지역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회심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로잔 컨퍼런스 참관인으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란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요, 최근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란의 회심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해봤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폐쇄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 이란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놀랍기 그지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회심하고 주님 그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역사 1400년을 합친 것보다 지난 10년간 크리스천으로 회심한 무슬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여러분, 중동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동시에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결과 무수한 회심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쿠르드인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쿠르드인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쿠르드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고 있고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슬림들이었지만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그러한 회심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쿠르드인들 교회가 튀르키예와 레바논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있는 레바논 땅에서도 이 쿠르드인들이 계속 교회로 몰려와서 제가 이제 교제하는 이제 현지 레바논 교회가 있는데요, 쿠르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서 막 핍박을 감수하고 막 자기 친구들에게 또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쿠르드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이사야 19장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0년 이상 복음이 막혀 있었던 그런 땅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열리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수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9장의 약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중동 지역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르드인들을 통해서 중동 땅 전역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또한 쿠르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예수님같이 정말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이 쿠르드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함께 친구 되어 주십시오. 친구의 심정으로 쿠르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소식을 물어봐 주시고요, 애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정말 이 열방에 또 그렇게 나라가 없는 서름이 있는 그 민족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많은 쿠르드인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19장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선교에 대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19장에 약속하셨던 이 예배의 회복이 중동 전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르드인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